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저희를 길러 주님의 일꾼 삼아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 교회 안에서 오로지 우리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 주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그 뜻을 땅끝까지 이루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들을 파송하시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또는 평강 가운데 늘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축복을 늘 부어주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전석에 곳곳마다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 가정 일일이 영육간에 주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시고 세우는 교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팀과 함께 떠나는 이상훈 목사님, 송정훈 목사님, 가는 길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히 선교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욱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은 서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복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영원하고 그리고 심령 그 가운데 있는 진정한 그 축복, 진정한 행복,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실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1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서 다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돌이켜 본다면 정말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안에 계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죄에 대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런 거짓된 교리, 그런데 기웃거리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은 악인의 어떤 꾀를 생각하고 하는 그 대신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을 피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겠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은 주님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도덕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 뛰쳐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 징계를 내리기 때문에 징계가 무서워서도 계속해서 그 죄에 거하지 않고 뛰쳐나오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오만한 자의 자리는 그 바리새인이나 또는 그 서기관, 율법사 그런 사람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속은 들은 것이 없는데 그냥 자기 어떤 겉에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 판단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점점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점점 그 사람은 더욱 점점 낮아지고 더욱 낮아지고 점점 안전한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성경은 말씀은 계속 우리를 체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있지 않고 주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찔림이 되고 또는 책망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 교훈을 받고 그런 곳에서 이제 일어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했다고 뭘 자랑한다든지 자기를 앞세운다든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계속 낮추고 모든 사도보다도 더 부족하고 더 낮은 자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점점 겸손한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데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좁은 범위로 말한다면 모세오경을 말하고 조금 더 넓게 말한다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고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성경 전체를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며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어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 걸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 짐승은 정한 짐승이다.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짐승은 굽도 있고 되새김질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있는 코샤라고 하는 음식 가운데에서는 이런 정한 짐승의 고기만 그들은 먹습니다. 그들은 이 부정한 그 동물들, 다시 말해서 약대라든지, 약대는 굽이 갈라져, 그 약대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그 약대의 그 발을 보면은 그냥 하나입니다. 이렇게 쭉.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대는 부정하다. 그리고 사반도 마찬가지로 그 바위 그 사이에 사는 너구리 같은 그런 종류의 사반, 그 사반도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그래서 약대라든지 사반이라든지 토끼 이런 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말을 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 구약의 이런 말씀은 신약의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굽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었다는 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굽이 갈라진 짐승처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걸 말하고, 또 하나는
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질은 이 동물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한 번 잠깐 씹어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씹는 것을 책임질이라고 말하죠. 실은 책임질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책임질하고, 그 소는요 똑같은 풀을 평생 먹는데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 큰 몸을 유지하고 삽니다.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질리지 않는 것은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또 내일도 먹을 텐데 그래도 질리지 않고 안 먹으면 배고픈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제가 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인용된 글인데, 휴버트 미첼 박사는 인도에서 오래 살았다. 그는 거기서 암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정확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인도에 가면은요 길바닥에도 소가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또는 다니기도 하고 쉽게 길에서 소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관찰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손목시계로 시간을 재어본 결과 그 소는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을 꺼내서는 55초 동안 씹어서 삼키고 다시 음식물을 꺼내서 씹고 삼키는 일을 반복했다. 그 소가 씹는 시간은 55초에서 1초도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꺼낸 음식물을 소가 씹을 때마다 영양분은 풀에서부터 빠져나와 소의 침과 혼합되어 다른 위로 보내진다. 되새김질을 통하여 소화된 풀의 영양분은 소의 피 속에 흡수되어 그 소의 생명의 일부가 된다. 그 소의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계속 묵상을 할 때 영적인 그 영양분이 말씀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이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주된 수단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다. 또 두 번째 단계의 그 다음 단계 구원이라면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자라도록 하는 구원, 성장하는 구원, 아이가 탄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라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또 되새기고 묵상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실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묵상하는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한밤중에, 어떤 분은 저물 때,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엘레아셀이 그 리브가를, 자기의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들에서 그 양을 치고 있던 그 이삭은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의 14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주 한밤중에 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그 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이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생활 정말 중요하죠. 다윗은 이 묵상하는 생활을 아주 그 자기 평생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을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이 다윗, 그 속에도 묵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요소가 말씀 생활입니다. 그 말씀 생활은 가장 쉬운 것이 듣기죠. 지금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기는 제일 쉬운 거예요. 앉아 있으면 됩니다. 왜? 귀는 열려 있으니까. 닫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말씀 생활 중에서 우선 먼저 듣기, 거기에다가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읽기입니다. 거기에다 더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암송이죠. 완전히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실천입니다. 말씀을 다 행하는 것이죠. 지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올바로 사는 그 상이 정말 가장 큰 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지켜지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라든가 교제 생활이라든가 전도 생활이라든가
또는 헌금 생활이라든가 봉사 생활이라든가 저희들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이 그 기본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이 기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주 대단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유의지가 달려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 하는 그것도 그분의 어떤 자유의지가 작용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그렇게 섬김을 받으시거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섬김을 받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 49절 50절도 한번 봅시다.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이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고 완전히 좌절된 그런 상태에서의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리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165절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거를 방해할 장애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간증 속에서 제가 따왔는데 생활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리게 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 30분간 혼자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홍해를 건너던 사건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앞에 있는 난관을 뚫게 해 주시겠느냐,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앞을 가로막는 그녀의 홍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어떤 홍해든지 안전하게 건너게 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큐티를 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신경쇠약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가 되어서 사람들은 그녀가 신경쇠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명상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묵상에는 차이가 큽니다. 사람들이 하는 명상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냥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우려고 하면 뭐가 또 들어오고, 비우려고 하면 뭐가 또 들어오고, 평생 해도 안 비워집니다. 그렇죠? 묵상이란 뭐냐? 그 비우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과 묵상의 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또는 욕망, 육체의 소욕과 정욕들, 세상의 명예, 부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비우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웠을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더 마음의 괴로움도 또는 마음의 갈등도 좌절도 슬픔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했었던 그 많은 학문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돌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시간이 없고 돌볼 그런 뭣도 없고 때로는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봉사만 하는 그러한 봉사자들 또는 임원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걱정이 됩니다. 자기의 어떤 영혼이 목마르거나 가래 있거나 너무나 쇠약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쓰러지는 예가 많습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쓰러집니다. 어느 날 열심히 하던 교회학교 교사가 안 나온 거예요. 전화를 해도 완전히 전화 다 끊어놓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 어떤 쇠약해서 지금 아파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안 먹어서 그래요. 세상에서도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말을 했는데 수신 내 자신을 갈고 닦는 이게 중요합니다. 대학생들 시간 많은 줄 알죠? 요즘 대학생들 너무너무 바빠요. 아마 대학에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 또 그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이 대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큐티를 합니다.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전 대개 한 학교마다 약간 다르지만 대개 한 8시부터 수업 시작하기 9시 전까지 그 각 자기 대학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에 새벽 큐티를 합니다. 그 아침 8시 어떤 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시간에 그 새벽 일찍부터 대학생들은 새벽 큐티를 합니다. 그 속에서 그날 하루 살 힘을 얻고 우리가 밥을 먹고 그렇게 해야 이 육신도 힘이 있어서 강건하니 일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아주 자신 있는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건이라고 말을 하죠.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활동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그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경건의 시간이다. 나를 쳐서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맞추는 시간, 그것이 quiet time 또는 큐티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 가운데 조지 뮬러라고 하죠. 그런 분이 있죠. 조지 뮬러. 그분이 쓴 책 속에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베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쁘게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거기서 얻는 유익을 14년 동안 잃지 않고 있다. 14년 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임을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실은 나의 주인은 내 육신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아니고, 이 육신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 영, 나의 그 영혼을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써야 될 일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일할 것인가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며 어떻게 내 속사람이 풍성하게 양육을 받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보여줄 진리를 구할 수도 있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할 수도 있으며 곤고한 자들을 위로하려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스스로 행동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 힘을 받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앞에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영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 그 사람은 영성이 밝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늘 깨어있는 그 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나를 움직여가는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기도를 시작했고 보통 아침을 먹을 때까지 내내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내 영혼이 평소보다 메말라 있다고 느낄 때에는 말씀을 읽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 없이 기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릎을 꿇은 채 15분이고 심지어 30분이 지날 때에도 스스로 내 영혼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겸손케 하려는 자아의식에 빠지게 되고 잡념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런 어려움이 거의 없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나의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책망과 경책과 교훈을 받고 이에 따라 하나님과 주님과 실제적인 교통을 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아침 일찍부터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간단히 생각해 본 후
바로 그 말씀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매 구절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찾았다. 공적인 사역이나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얻으려고 묵상 속에서 찾아 나갔다. 그 결과는 언제나 동일했다. 몇 분도 못 뛰어 나의 영혼은 감동과 감사가 넘쳤고 그와 동시에 그것은 기도로 변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을 하는 데 이르게 되고 그 귀중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왜 좀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조지 뮬러의 그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자기 책 속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그 일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좇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을 더 많이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이제 3절에 나오죠. 자, 다시 시편 1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장 책갈피를 해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쉽게 찾을 수 있겠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지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확신에 찬 그런 단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절대 마르지 않는다.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다.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복 있는 자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이 시냇가가 뭔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냇가는 지금 현재 우리로 말한다면은 바로 이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심은 나무가 아니고 심겨워진 나무. 누구에 의해서?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심은 나무. 우리는 이 교회에 심기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성령이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우리에게 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밖에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교회를 의지하며 교회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나도 어느 한 모퉁이에서 그 일을 함께 담당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 교회에 심기운 나 자신도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여기 나온 더위는 약한 환난입니다. 나에게 어떤 세상에서 약간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입이 청청하며 그래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생활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가무는 해, 이것은 아주 극심한 엄청난 환난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땅이 꺼져라 하늘이 무너져라 완전히 다 죽어나가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어떤 극심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지, 옆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이고 나는 복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시편 1편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심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이곳,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곳에 나를 심었습니다. 그러니 때론 나에게 더위가 안 오냐? 더위가 옵니다. 가무는 해가 없느냐? 가무는 해도 옵니다. 그렇게 해도 그 복 있는 사람은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결실, 과실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92장 봅시다. 시편 92장입니다. 시편 92장 12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종려나무, 뿌리를 깊이 박는 이 종려나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1년에 1cm 정도 자란답니다. 약 300년을 산다고 그러죠. 이 백향목, 의인은 이러한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지금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모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쪽 몸이 여기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이쪽에서 보호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어느 곳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치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갑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점점 더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죠. 늙어도 결실하며, 나이가 점점 먹고 신앙이 연수가 점점 많아져도 결실하며, 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갈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는 나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내 뿌리를 깊이 박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방송하는 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방송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방송의 인터넷 방송의 이름은 뿌리 깊은 시띠나무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그거 앱 안 깔은 사람은 다 까세요. 그 앱 까는 그 구글 그 플레이 거기에 가서 딱 눌러서 뿌리 깊은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검색을 딱 치면은요, 딱 나와요. 거기에 들어있어요. 정말로? 정말입니다. 그걸 깔아서 실행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것은 깨사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깨사무에 어떤 우리 회원으로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깨사무에 등록 안 한 사람은 이 기회에 또 깨사무에 등록도 좀 하셔요. 거기에 아이디와 그리고 비밀번호 가지고 뿌리 깊은 시띠나무 이거 방송을 인터넷에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번 10월 6일에 방송했던 그 방송이 544회입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벌써 10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뿌리 깊은 시띠나무를 한 번도 안 들으셨다. 우리 식구 맞아? 우리 방송도 안 듣게?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요, 너무 유익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그걸 딱 틀어놓고 가면은요, 교제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제도 완전히 정제된 교제. 중간중간에 찬송도 들려주면서 아주 유익한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고 간증도 있고 말씀도 있고 유익한 정보도 있고, 뿌리 깊은 시띠나무.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시간 많을 때 꼭 들으셔요. 어떻게 까는지 모르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한테 깔아달라고, 그거 설치해달라고 한번 부탁 좀 하면 그거 금방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손가락만 누르면, 또 자동 로그인으로 해서 딱 하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번 주 거 다 들었으면
지난주 거 못 들었으면 또 지난주 것도 들을 수도 있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 너무나 유익합니다. 광고 방송이었습니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조차 맺는 과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과일은 시간이 지나야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맺는 이 과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맺는데, 내 안에 맺는 내적인 열매가 있고요, 나의 밖에서 열리는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 안에 맺히는 열매는 성령을 좇아서 산 결과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회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충온절,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것이 내 안에 열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많이 열리는 사람인데,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의 결과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그 다음에 희락과 기쁨이 넘쳐 흘러요. 화평이, 평강과 어떤 그 평화, 피스, 그 안식, 그 차분한 그런 삶,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것에 대해서 그 불쌍한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자비의 마음, 양선과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매, 그리고 온유와, 그렇게 거칠었던 내가 아주 잠잠한 양처럼 그 온순해지고,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절제와, 그러니 예전에 자기가 즐겼던 이 세상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런 어떤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9개가 따로따로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거는 단수예요. 하나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그 속에 이 9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과의 맛, 그러면 시다, 달다, 뭐하다, 이 모든 것이 사과의 맛 속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속에 이 9가지 인격이, 인품이, 성품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로 말미암아 밖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의 열매들이 또 밖으로 또 주렁주렁 열려갑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복 있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 인격이 형성되어 가고, 밖으로는 전도의 열매가 열려가는 거예요. 다시 시편 1장으로 넘어갑시다. 시편 1장 3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러니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다 만사형통하리라,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요셉, 창세기 39장을 찾아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9장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요셉은 형통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려면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함께 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출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이제 늘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가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영어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속에 나는 쏙 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다시 창세기 39장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 주인이, 그 보디발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우리같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옆에 사람이 그렇게 봅니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감옥에서도 그렇습니다. 23절 39장 23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다,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셉하고만 함께 하시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냐?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1대1로 상도 받고 1대1로 영광도 받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나와 1대1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우리가 이것도 늘 느끼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뭘 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으로 그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도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호수아 신명기 바로 다음에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쭉 나오는데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까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지언정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지키십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할 때, 그러면 결론이 뭐냐?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것은 솔로몬에게도 이 다윗이 그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2장 봅시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우선 1절 먼저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3절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함께 읽어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삶 속에서 이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이죠.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얘기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가무는 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다 짓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어떻게 만들고자 이렇게 계획한 그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형통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다 지켜 행하면 그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이루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떠나면 안 돼요. 우시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형통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날은 형통했는지 그렇지 않은 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봅시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같이 읽어요.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게 복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는 게 아니고,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복이 오는 겁니다. 복 받을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좇아서, 교회의 말씀을 좇아서 그대로 내가 올바로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나한테 이루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8장. 시편 128장 1절 2절입니다. 시편 12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경에 경외한다는 말이 우선 순종하는 말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제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것을 실제로 실행한 그 아브라함,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내 마음에 안 듣든 간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죽은 이삭도 다시 살려낼 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걸 경외라고 말하죠.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죄에서 멀어진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편에 있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 하는 일에 형통하는 큰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제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할 때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되고 아주 부자도 되고 권력도 다 잡고 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다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신앙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성경 예레미야 12장 봅시다. 예레미야 12장 1절 봅시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폐악한 자가 다 안락함이 무슨 연근이 있게야. 아니 왜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오히려 핍박하는 저들은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냐고 말입니다. 욥기에서도 욥은 그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수를 누리고 그리고 세력이 강합니까? 그렇지만 욥은 그 결말을 알았습니다.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하면서 나는 그런 악인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나의 재산도 다 잃고 내 자녀들도 다 잃고 또 병까지 다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됩니까? 그 친구들은 필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렇지, 뭐해서 그렇지, 그 친구들의 위로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악인이 수를 누리고 잘 살고 형통한 거, 그렇지만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는 거,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그때 찬양 대장으로 있었던 아삽, 그 아삽의 그 시에도 그게 나옵니다. 시편 73장. 시편 73장. 아삽의 시인데 1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오만한 자, 그런 사람을 부러워했다고 말입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저희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교만한 것이 눈에 퍽퍽 띕니다.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삽도 깨달았습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쭉 얘기하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악인이 잠깐 세력이 강하고 수를 누리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시편 1편에도 그 악인의 결과,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4절, 5절, 6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기왕 시편 찾았으니까 37장 7절 봅시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3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언에서는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24장 1절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 앞에 가서 부러워서 코가 쭉 빠져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잠언 24장 19절에는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막 분이 일어나고 그러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1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시편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악인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 복음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쪽으로 불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이 불으면 저쪽으로 가고 이 세상 세파에 휘말리고,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 딱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와도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복 있는 사람 맞지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그 행사가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갈 길 다 갈 때까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며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